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지도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마태복음 15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여러 말씀이 나오는데요. 결례 논쟁, 또 가난안 여인의 딸 치유, 또 칠병이의 이적 등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1절부터 20절이 장로 유전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이라고 하는 말은 위에서부터 물려받아서 계속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본장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배척의 양상이 점점점 고조되어 가는 시기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로서 앞장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장 앞장에서는 오병의 기적, 또 물 위를 걸으시는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보통 인간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신, 또 증명해 주신 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15장도 마찬가지예요. 본장에서도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근본 정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가르치시는 교사이며, 또 인간의 병든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치유하시는 의사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무 부족함 없이 돌보시는 목자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장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과 아울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본장의 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성경 66권 어느 곳을 들춰봐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각 성경의 서론적 이해, 신학적 이해를 통해서 이미 살펴왔어요. 예.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더 강조한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본문이 뭐예요?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전개된 논쟁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가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간섭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예수님의 순환이 임박해 오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사건을 쭉 1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이제 예수님과 그 유대인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직접 부딪히는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는, 그래 15장 이전에는 산발적으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도전해 왔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본문에 보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유대교라는 종교와 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단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본문이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명히 자신에게는 닥쳐오는 위협과 핍박의 손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논쟁 때보다도 훨씬 더 단호하게 유대의 종교 지도자가 지니고 있는 외식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도자들을 책망한다? 쉬운 게 아니에요. 앞장 14장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헤롯 왕이 자기 동생과 결혼한 헤로디아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도 이혼하고 그 부인 헤로디아도 이혼시킵니다. 그리고 결혼합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 헤롯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하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책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거 쉬운 게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다 옳다고 하는 그 내용을 정문으로 반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같으면 적당히 눈치 보고 싹 빠질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진리에 대해서는요 물러서지 않는 그런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하되 진리만큼은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된다. 예수님도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단호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아무리 위대한 학자나 그 사상가들의 학설이나 주장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율법 학자들의 가르침 또 그들의 해석을 규례화시킨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위에다 두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최상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선조들의 율례들 어떤 율법 학자들의 가르침과 해석들을 성경과 동일시하거나 아니면 성경보다도 또 위에다 두는 우를 그들이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르반 제도라는 거예요. 고르반 제도. 원래 성경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10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의 공경은 성경의 기본적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어느 순간에 이 고르반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모를 모시려면 그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장자는 두 몫을 주고 형제들이 다 나누어 가졌습니다. 근데 이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예? 장자니까? 아니에요. 그 장자는 부모를 모셔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 것은 부모를 봉양해라. 그러니까 부모의 몫을 따로 떼서 장자에게 주는 것은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 몫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에게 받는 유산이 적거나 부모님을 모시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를 모셔야 되는 그 분기 있잖아요. 자기 몫으로 돌아온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근데 뭐라고 그래? 나 부모 섬겨야 될 것을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섬길 의무가 없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건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을 해야 되죠. 그지? 네,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 뭐예요? 헌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도리어 그걸 장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 성경의 가르침이 위지. 어떻게 그의 율법 학자들이 만든 그 고르반 제도가 더 성경 말씀보다 위에 갈 수 있냐?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최고의 권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은사다, 이 모든 것, 꿈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최고의 권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가끔 이 성경보다도 권위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요. 그리고 그걸 또 만들어내요. 그걸 전통이라고, 그걸 유전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카톨릭이죠. 사실 이 교황제도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 어느 것도 교황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교황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황 무호설까지 주장하죠. 그래서 교황이 말한 것은 무하다. 그래서 성경 무호설과 더불어 교황도 무하다. 그래서 교황이 말하는 것을 교시를 하면 성경과 비슷한 권위를 가지고 있거나 심지어는 성경보다 앞세우는 우를 범하는 겁니다. 바로 이 카톨릭이 바로 구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장로의 유전과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뭐 개신교는 없나요? 아니에요. 개신교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위에다 두는 게 있어요. 심지어 어떤 권위적인 지도자는 자기들의 말, 자기의 가르침이 성경보다 위에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뭐 통일교회 원리강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어떤 이론적인 책이 있어요. 이걸 성경과 같은 동급에 넣거나 심지어 때로는 성경보다도 그걸 위에다 두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건 크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위에 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위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쭉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곧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성도들도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크게 권위 있게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 그건 그거고요. 제 생각은요, 자기 생각을 더 하나님 말씀보다 권위 있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걸 자기가 따르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 일부러 경건한 척 꾸미는 외식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해서 자기 재산을 막 바쳐. 그러면 다른 사람들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칭찬받아봐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한 척 해서는 안 돼. 내가 경건해야지. 경건한 척 해서는 안 돼. 사람은 척에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대한 헌신과 봉사를 구실로 삼아 자기 마음대로 가정을 버리거나 부모, 형제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아름다운 성도다운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예요. 이게 뭐냐? 신앙을 핑계 삼아 이 신앙생활을 구실로 삼아서 가정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얘가 명절에 내려가기 싫으면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안 갑니다.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자녀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 일하느라고 바빠서 나는 자녀 양육 잘 못해. 자, 이런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이건 핑계죠.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 있단 말이에요. 속아. 저도 어렸을 때 그 말에 많이 속았어요. 부흥 강사님 오셔가지고 가정보다도 교회 일을 먼저 해야 된다. 늘 그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이인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가정보다도 교회를 앞서다 보니까 가정이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나는 하나님이 일하니까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가족에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인정받는 어떤 목회자나 어떤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 자녀들이나 남편, 아내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 마땅히 가장으로서 또 주부로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그 가족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교회 안 가요. 왜? 어렸을 때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핑계 삼아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족을 돌보는다는 이런 걸 등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신앙을 핑계 삼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21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자,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예수님의 치유 이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보면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간의 병든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영과 혼을 가지고 있는,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영과 혼과 몸, 이 전인 치유라고 그러죠. 이 전체적인 부분이 치유가 일어나야 돼. 근데 많은 분들은 영적 치유보다도 육적 치유에 너무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든 육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영의 치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육신만 고쳐놓으면요, 육신만 고쳐놓으면 다시 육으로 돌아갑니다. 저도 많은 것을 경험했고요. 이렇게 치유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치유받을 때 당장은 좋아요. 그러나 오래 못 가더라고요. 영이 치료가 되어야 그는 다시 육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영과 육을 같이 치유하는 데 초점을 맞춰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친 사건 29절 31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먼저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는데요. 당시에 그 가나안 족속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민족이었다는 점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축복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그 효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옛날부터 존재했던 가나안 족속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이 가장 밑에 있는 천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그 천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치유해 주시고 그의 영혼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민족이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걸 증명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이방 땅으로 가셨고요, 이방 땅으로 가서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신 이적 또한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독특한 사역의 하나로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이루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 갈릴리의 그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했어요. 바로 그 땅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심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단순한 유대인들만 위한 사역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까지 다 아우르는 그 구속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건 또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 첫째, 성도들은 끈질긴 기도와 굳센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온전히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그거예요. 가나안 여인,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예,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말을 해도 예수님께서는 뭐냐? 딴청 부리시는 겁니다.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부르짖는 대로 불구하고 예수님은 듣고 계셔요. 그래도 듣는 척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여인에게, 여인이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하는가, 그걸 예수님 자신도 확인해 보길 원하고, 기도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봐라, 이런 이방인들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왜 기도하지 않냐, 자, 이걸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다 듣고 계시면서도 들은 척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제자들이 와가지고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주님, 너무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할 만큼 그 여인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굉장한 자존심 상하는 말씀을 하셔요. 예. 어지간하면 이 정도면 다 시험 들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설교 듣다가 시험 들었어요 라고 하죠. 자기가 조금만 걸리는 말만 하면 시험 들었대. 아마 이 여인은 이런 시험 들 만한 얘기 아니에요. 이건 시험 들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폭발할 정도예요. 더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좀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끈질긴 기도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간절한 기도.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시려고요? 이방인들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제 그걸 대비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금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도들의 믿음은 반드시 겸손을 수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개에 비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여 올소이다 라는 대답을 하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겸손함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기도고요, 둘째는 겸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다시 말은 뭐예요? 나는 유대인만 고쳐주지 이방인은 고쳐주지 않아 라는 말이거든요. 이 가나안 여인은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하면 눈치채고 아니구나 그래야 되는데요. 안 해요. 이제는 예수님 앞에 아예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 앞에 거보다 훨씬 더 자존심 상한 말을 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너는 개다 그 얘기잖아요. 네. 개 같은 너에게 이 은혜를 줄 수 없다 이제 그 얘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겁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존심 상하는 것을 못 견디합니다. 네. 자존심만 조금만 상하면 어때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본문의 말씀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자존심 상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조금만 뭘 하시면 그들은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래서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지금 조금 자존심 상할 정도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에 뭐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야, 이 대단한 겸손 아닙니까? 그지?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까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바닥에 놓으시고요 작은 밟으십니다. 왜? 그거 내려놓으라고. 자존심은 너를 구원하지 못해. 자존심이 너를 구원하지 못하고 자존심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작은 밟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 예, 저도 훈련 받으면서 참 이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 내가 세운 그 자존심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심은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이 훈련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도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길 바래요. 영적으로 성장했다고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신의 집을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난한 여인처럼 자기 딸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서 다 내려놓잖아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사람만이 치유되고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래요. 자, 32절부터 39절까지면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자, 이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뭘 가르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가치관, 또 믿음의 수준, 이런 것들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이게 한두 번 경험해갖고 안 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의식주의 문제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예? 주님만 계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자, 그런 거죠. 그죠? 그런데도 또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 먹을 걸 주라라고 말하니까, 예? 그들은 또 먹을 것이 없는 것 가지고 또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도 제자들이나 똑같죠. 제자들은 이미 오병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걸 경험했어요.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맡겨. 맡겨야 되는데, 그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반증이죠. 우리가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여전히 또 똑같은 문제가 오면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또 똑같이
배고픈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어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제자들이 이거 여기서 어떻게 구합니까? 이 광야에서 라고 예수님 앞에 항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이 제자들이 경험을 하면서도 이게 사고가 같지만이 그렇게 잘 안 변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가진 게 뭐 있냐? 떡이 몇 개나 있냐? 라고 질문하죠. 그러니까 떡 7개와 2마리의 작은 생선으로 있습니다. 가져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도하시고 그걸 떼어 주시죠. 이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도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7강조리가 차고 넘치는 기적을 또다시 행함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그가 영육간의 궁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참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반복해서 행합니까? 못 믿으니까. 그것을 보고도 변화가 안 되니까, 깨달지 못하니까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래요. 기적도 반복이지만 여러 가지 훈련도 반복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물질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그냥 하나만 딱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물질의 훈련이 계속 오거든요. 왜? 우리가 그만큼 변화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사고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빨리빨리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이적이 이방 땅 데가볼리에서 행해졌다는 것은 바로 앞 단락에서 소개된 그 가난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전파와 구원의 은총이 보편화될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완전히 이렇게 딱 나누었죠. 그러나 이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 와서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관계를 허물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차별이 없는 그런 세계가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차별 없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때요? 혈통적으로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의 피 한 방울도 안 섞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의 후손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뭘까요? 자, 첫째, 성도들은 궁핍과 곤고에 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풍성함을 소망하면서 결코 낙심치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물질로 시험을 당하거나 어떤 훈련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넉넉히 채워주시고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훈련 받다가 고난받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종종 저도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 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면 소망 있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훈련 받을 때 정말 어려웠던 분들 참 많이 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요, 그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서 지금은 엄청나게 누리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훈련이 왔을 때 그것을 낙심하지만 잘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도래를 체험시켜 줌과 아울러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 이적을 행하셨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천국 복음의 전파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능치 못하심이 없어.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야? 너 배고프지? 왜? 40일 금식했으니까 당연히 배고프겠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예? 이 돌 봐라. 떡하고 비슷하지 않니? 이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그럴 능력이 있으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적과 경험들을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명성과 명예나 어떤 금전적 어떤 이런 걸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 이웃 사랑 실천하는 데서 그것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영적에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적 행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서 육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뭐다? 죄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사람과의 관계나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비판을 받는 것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삶과 교회 밖의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했죠. 예, 그리스도인의 이중적인 삶,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 삶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는 참 인정합니다.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 훌륭한 목사님. 그러나 교회 밖에 나오면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에서 밖에서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전혀 없기를 바라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았다면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걸 신전의식이라고 말하고요, 코람데오라고 들어보셨죠? 네. 하나님 앞에서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8절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 향해서 죽게 하듯 해라. 뭘 하든 죽게 하듯 해라. 모든 영역에서 남편을 사랑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모든 것, 심지어 직장에서 상전을 사랑하는 것들도 다 죽게 하듯 해라. 마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처럼 해라.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 4장 20절에 그렇잖아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다고 말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족, 눈에 보이는 형제, 눈에 보이는 성도 사랑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계시 발전사를 통한 이 교훈이 오늘 장로들의 전통, 미시나라고 그러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두 권의 책이 있어요. 두 권의 책. 그게 뭐냐면 글로 전해 내려오는 성경, 이걸 토라라 그래. 토라. 네. 글로 내려온 성경이 있습니다. 이걸 토라라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 말로 전해 내려오던 불문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기록해라 그래서 쓴 성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입으로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는 그 유대인들의 또 다른 법이 있어요. 이걸 미시나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위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승, 전통, 관습, 자,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구전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미시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시나를 해석해 놓은 것이 탈무드예요. 탈무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지혜서라고 해서 그 유대인들의 삶을 이렇게 쭉 풀어놓은 책이 있어요. 탈무드라고. 저도 어렸을 때 재밌게 이 탈무드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예, 바로 이제 구전 내려오는 관례들을
잘 해석해 놓은 책들이죠. 그래서 이 토라와 미시나를 이 유대인들은 거의 같은 급수로 보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미시나를 성경 위에다 두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유전, 전통은 어디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어디든지 유전이나 전통은 계속 내려와요. 가족 안에서도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 전통은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의 어떤 전통이 가지고 있고요. 뭐 학교 안에도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장 선생님 훈시하면서 우리 학교의 전통 어쩌고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예, 학교도 전통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전통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그 교회 안에서의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게 정말 진리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진 전통이 있어요. 그건 계속 이어가야죠. 그런데 비성경적인 전통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자기 교회는 돈 없으면 장로도 못 받는다. 왜냐니까 장로 받으려면 뭐 1,000만 원씩 헌금해야 되는데. 예,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전통이라는 거야. 권사 되려면 500만 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건 우리 교회 전통이야. 그걸 강요하는 겁니다. 과연 그게 정말 그 전통 그게 성경적일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나름대로의 전통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배격해야죠. 과감히 고쳐야죠. 잘못되어진 부분은 고쳐야 돼요. 그게 개혁교회의 특징이고요. 그걸 고쳐나가야 개혁교회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와 그 유전은 뭐냐? 사람이 세운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거. 자,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 음식을 먹기 전에,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위생이 이런 거 잘 된 게 아니고 위생이 철저하지 못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은 위생 관념이 없어서 질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랍비들을 통해서 야,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 그래야 너희가 건강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게 내려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율법화 시키는 거예요. 법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는 사람들을 정지하고 판단하는 수단으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좋은 거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그것이 도리어 힘들게 만드는 어떤 룰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사람이 세운 것들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야,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 하나님이 정해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고요. 그죠? 십계명을 주시고 또 그 외에 많은 영적 전례들은 허락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주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운 겁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 아까도 말한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의 말이 곧 법이다. 이런 진리가 있는 교회들도 많아요. 예, 좋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그 역시도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단들이에요. 사이비 종교들. 꼭 교주의 말이 뭐예요? 교주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거나 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주들, 신옥주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그 말이 곧 법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하면 그냥 100% 순종해야 됩니다. JMS, 정명석이라든지 또 뭐 피복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 교주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엉뚱한 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사람에게 나온 거냐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온 것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겠지만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이걸 성경적으로 보면 이 미시나 전통이 언제부터 출발했을까? 예.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그래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 뭘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 계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지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면 안 된다.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에스라 7장에 보면 이 장로의 유전이 생겨나게 된 그 기원이라고 할까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의 유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그들은 뭐예요? 예, 성전이 있었어요. 또 제사장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늘 그들로 하여금 제사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면서 자, 그랬어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니까 성전도 없어요. 제사 드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성전도 없죠. 제사도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전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회당을 그때 만들어요. 회당에서 만들어서 그 회당에서 율법을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선조들로부터 전해내었던 구전되어진 그런 것들도 가르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서 점점 어때요? 성경도 하지만 사람들, 그게 선배들의 가르침, 선배들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종합해 놓은 게 미시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을 정리해 놓은 게 미시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성경을 기초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거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점점 하나님께서 주신 근본적인 말씀과 어긋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처음부터 나쁜 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법은요 거의가 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나 좋은 의도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육신의 욕심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부터 타락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말과 또 그 바벨론의 포로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장로의 유전들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5장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부분들을 참고하면 좋겠죠. 그지? 참고하면 좋겠지만 결국 그것이 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지녔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장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나이까? 떡 먹는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그걸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말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까 결국 나를 헛되이 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다. 이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따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본질에서 벗어나 버리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이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한 사건이 있죠. 그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엄청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그들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또 전파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전하지 마라. 예수 이름을 전파하지도 말라. 그때에 29절에 보면,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있어요. 사람의 말에 순종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따라가야 될 행동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비슷한 고백을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까 베드로의 고백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어? 똑같아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 거냐, 하나님 말씀 들을 거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 하나님을 좋게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생명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기뻐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따른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은 아니, 그 사람의 종은 될지언정 하나님의 종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는 때를 얻었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래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함,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서 이렇게 바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말을 하면 잘 듣는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게 말세에서 나타날 현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설교하면서 늘 고민합니다. 내가 하는 설교가 진짜 하나님 말씀이냐, 내가 지금 사람 비유는 맞추는 설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설교냐,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의 말을 전하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랴. 거기서 하나님의 종이냐 사람의 종이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듣기 좋은 말을 들으면 의미가 없어요. 때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번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들을 줄 아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다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8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 나와요. 사실 이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줄 것만큼 사랑했어. 그 시간이 점점 흐르고 이단들이 들어가고, 자 그러다 보니까요, 그들은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 진리와 이단들이 들어와서 전한 그 말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결국은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사람의 말을 전하는 그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의 말을 더 기뻐하는, 좋아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초등학문에 불과한 거다. 사람의 말은 초등학문이다. 바로 그 초등학문에 우리가 종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들은요, 우리가 이해하기도 좋아요. 왜? 우리 같은 육신의 삶이니까. 그리고 모든 게 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 거부하고요, 우리가 삶 속에 실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쉽냐 어렵냐를 따지면 안 돼요. 진리냐 생명이냐 아니냐, 이걸 보셔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7년 대환란 때에 되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11절부터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가 돼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666 표를 받게 하고, 그렇죠. 그때 이 두 짐승이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해서 어찌하든지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억압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마지막 이 미혹하는 이 말에 속아 넘어가면 666표를 받게 될 것이고, 그 666표를 받는 자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마지막 때까지도 이거 조심해야 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은 쉬워요.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편하고 이게 아니야. 우리는 진리나 생명이나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자꾸 제가 묻고 행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라, 그 얘기거든요. 그게 되어야지.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다. 이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생명에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권위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무리 그럴싸한 이론도 사상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렇게 참 가만히 보면 아직도 사람의 말에 그렇게 미혹을 많이 당합니다. 이단들이 와서 뭐라고 하면 속아 넘어갑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한번 이단에 넘어간 사람은요, 또 다른 이단에 또 넘어갑니다. 참,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야, 이단이라는 이단은 다 찾아다녀요. 어디 갔다가 또 어디 갔다가 계속 이단들이 움직일 때마다 다 가요. 왜? 그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단들의 말에 너무 잘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영이 사는 길이고 내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의 교훈을 따르는 장로 유전들이 있었고요, 그 유전을 통해서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욕되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유전들이 우리들이 있어서 우리를 진리로 따르는데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교훈들을 쫓아 살고 있는 이런 장로들의 유전이 있다면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법칙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종하는 진리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야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두 짐승이 와서 미혹할 때에도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진리로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들어야 될 말과 들어서는 안 될 말들을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드립니다.